사람들은 저마다 이루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다양한 것만큼 살아가는 목적도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어쩌면 모두 내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개인적인 역사나 세상 역사의 목적은 모두가 자기 실현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목적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갈망도 삶의 목적도 내가 되고 싶은 것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언가를 여러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갈망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그 갈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갈망하고 갈망하는 갈망의 끝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관계를 추구하고 보다 나은 축복들을 추구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가장 기쁜 소식이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역사 속에서 인간이 그렇게 갈망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구원의 방주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업적, 좀 더 나은 성과를 이룬들 그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향하여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이 구원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함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아시아 7교회를 순례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AD 55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는 이 입구에 벌써 탑이 보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33m 높이의 교회 탑입니다. 저 탑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정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정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정면에서 본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계단을 이렇게 몇 개 올라갔더니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쭉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역대 순으로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1대부터 89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89대째. 1대가 누구예요? 1대가 바울이에요. 2대 목회자가 누구겠어요? 아볼로. 3대 목회자는 실라였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쭉 그 교회를 심우했던 목회자의 이름이 리스트업이 쫙 돼 있어요. 저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의 세월 속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이제 문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교회 이게 뒤쪽에서 들어오면서 찍은 사진, 찍은 거예요. 뒤쪽에서 앞면을 향하여. 그런데 이렇게 찍고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기둥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3개가 기둥이 있는데 뒷부분은 안 보이죠? 못 찍었어요. 3개가 이렇게 있는데 기둥 하나에 플레스코아라는 화법으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 얼굴이 오늘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려져 있고, 하나는 베베 집사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하나는 무명의 성도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토록 문제가 많고 싸움이 많았던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져 올 수 있었을까?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리고 많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2000년이란 세월 어간에 수많은 바람이 불었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런 어려움에 100배가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교회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근근히 하면서도 이제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중직, 직장을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시는 목사님들 89%가 일터에서 사역하는 심정으로 일을 하신대요. 이렇게 코로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교회가 휘청거리고 문을 닫고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전도하는 방법을 빨리 그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 방법이 뭐겠어요?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3분 브릿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렇게 코로나 바람이 이렇게 조금 오래되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로 나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건 2000년 동안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어떻게 오늘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생을 통틀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아를 실현한들, 내가 꿈을 이룬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들, 내가 성과를 내며 산들,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와 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잘 사는 인생이 될까요? 갈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일비하고 여러분 세상에 부는 바람 따라서 사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의 작은 수고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롤모델로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롤모델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아니고 스데바나, 스데반 집사가 아니고 스데바나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래요.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방은 마치 경기도, 전라도, 이렇게 충청도, 경상도 하는 그 지역의 그런 도예요. 그 아가야라는 지방의 도청 소재지가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스데바나는 초창기 멤버라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는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너무 좋아서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두가 예수 믿게 했어요. 아내도 믿고 자녀도 믿고 노예도 믿고 종들도 다 함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기에 성경은 이 사람을 칭찬하며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롤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평가의 기준이 뭐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사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성경의 평가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평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첫째로 스데바나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작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이러이러하겠다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작정하고 작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 나는 섬기며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작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섬기는 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게 교회가 되는데 자기 집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집을 오픈하지 않으면, 우리 집을 내놓지 않으면,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 드리게 하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음식 다 해서 먹여야 되고 이렇게 땀 흘리며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정을 오픈하고 자신이 친히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을 몸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작정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작정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작정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섬기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금도 섬기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섬김을 모른다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반드시 섬기며 살아가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죽으면 그냥 썩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남을 것은,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은 내가 섬긴 것, 내가 영혼을 위해서 섬긴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루라도 젊을 때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건강할 때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정신이 말짱할 때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힘이 있을 때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내 손에 돈이 있을 때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비주얼이 좀 볼만할 때 정신 차리시고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쇠약해지고 노쇠하고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면 누구에게 전도하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오지 마세요. 이것도 여러분 건강하고 비주얼이 될 만할 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섬겨야 돼요? 왜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돼요?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요? 섬김은 수단이 아니에요. 섬김은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섬김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철없는 인생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섬기면서 살아왔다면 인생을 잘 사신 거예요. 앞으로도 섬기면서 사실 거라고 작정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섬기다가 갈 거야. 내가 끝까지 섬기며 살 거야.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섬길 거야. 작정하셔야 돼요.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 번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바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동체 속에 부족한 것이 보이거나 부족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 부족한 것을 자기가 조용히 채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는 채워야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그것이 그 공동체 속에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불평한다고 다 부족한 것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왜?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것이 달라요. 다양해요.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데도 엄마는 형밖에 몰라. 엄마는 언니밖에 몰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부모가 누구밖에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느끼는 게 다 다르는 거야.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난 상처를 많이 받았어. 왜 느끼는 것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셨을까?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그 부족한 부분을 나보고 보충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가정에서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충해야만이 턱스럽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부족하다고 합시다.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그냥 내가 사랑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는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 보기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보기에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째로 내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이 보여지면 나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우리끼리라도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하고 육신적인 사람은 부족한 것이 보여지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점점점 어때요? 더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부정적인 영에 딱 잡히게 되고 이 거역의 영에 딱 잡히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허물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중직자들도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데 내가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야. 두 번째는 나와 잘 어울리는, 잘 만나는 사람, 셀 모임 이런 데서부터 나 기도하기 시작했어, 같이 할래? 그러면서 기도의 모임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교회는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이렇게 어떤 영역이든지 그게 부족한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보충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힘드시지요? 조금만 힘내십시다. 내가 먼저 위로자가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엄지손을 꽂아주고,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위로자가 되면, 교회를 들어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풀어져 버리는 거야.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가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낄 수 있어요. 만나면 참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맡기면 일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 왜?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몰라. 신앙생활을 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느낌 따라서 여러분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 늘 어떤 여러분 부분 속에서 일희일비하고 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직원의 일을 하고 옆에 식당에 가서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식당 사장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옆에 오셔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음식이 많이 소문이 나서 이제 참 암 환자도 오고 속이 불편한 사람도 오고 이런저런 환자들도 와서 먹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간증들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그 식당을 오픈해 놓고 다른 식당처럼 맛은 없어. 맛은. 왜냐하면 다른 식당은 매콤하기도 하고 뭐 달콤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음식은 건강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맛은 없어. 담백하고 한약 냄새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때 장사를 접을까 어떨까 갈등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오셔서 드시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격려를 해주더래.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확장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글로벌화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몇 마디 툭툭 던지고 왔는데, 그때 이분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때 힘을 얻고 계속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지금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 식당에 가서 브릿지로 영접만 시켜놨을 뿐이야. 영접만 시켜놨을 뿐이야.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야. 말씀을 믿고 사는 자예요. 사람이 말 몇 마디 하는 거, 그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비전이 꿈틀거리고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여러분 믿음이 레벨업 되는 거야. 스데바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온 친구 장로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저를 만날 때마다 허물 없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입을 막지 않으면 밤새워서 그럴 것 같아. 내가 건축할 때 어땠는데 내가 집 팔아서 바친 사람이야. 입을 막지 않으면 밤새워서 그럴 것 같아. 물론 허물 없으니까 다 쏟아놓지만 그런데 한 분 장로님은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오랫동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겸손하고, 이분이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은 목사님,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목사님, 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모두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다 해서 송풍 가든에서 만났어요. 잘 대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교회를 또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으면 저는요, 뭐 개인적인 이런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것보다도요,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 장로님,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장로님 기도 제목이라고요? 네. 목사님, 그래야 저희들이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그 기도 제목을 알아야 그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울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울컥울컥한 거야. 그 장로님께서 소천하시기 전까지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요, 꼭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실 때는 손을 들고 이 지역을 보혈의 피로 덮고 가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보혈의 피로 막 덮고 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운동을 테니스를 해요. 학창 시절 때부터 테니스를 하셔서 연세가 드셔서 테니스를 해요. 테니스를 치시고 오셔서 아침 식사 후에 잠깐 쉬시는데 잠자듯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참 인생을 아름답게 잘 사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씀합니까? 돈 많은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십니까? 권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셔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알아줘야 합니까? 여기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들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9절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이 뭐예요?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 안부만 잘 물어도, 문안만 잘해도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도쿄대에서 노하연구소에서 도쿄 주변에 사는 65세 되는 인구 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혼자서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 안 해도 남과 무난하고 남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 그런 그룹과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는 그룹과 누가 덜 늙는지를 살펴봤는데, 홀로 열심히 운동하는 이 그룹은 남에게 무난하고 안부하고 남에게 어울리고 이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노쇠의 위험이 3배나 많대요. 운동을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남과 어울리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건강하고 우울증도 없고 활기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싶어서 도쿄의 건강장수의료센터에서 도시에 사는 고령자들을 2427명을 대상으로 4년간을 그냥 조사를 했어. 외로이 등산 다니거나 운동하는 사람보다 사람 만나서 교제 나누고 때로는 수다 떨고 이런 사람과 신체 활력과 자립도가 어느 그룹이 좋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4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운동 안 해도 산에 안 가도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웃고 이런 사람이 자립도와 신체 활력이 훨씬 좋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두문불출하고 셀 모임 하자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셀 모임도 나오시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활발하게 교제하고 생명의 떡을 나누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끝이 없이 부어지는데, 아무리 비가 오면 뭐해요?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면 뭐해요? 내가 여러분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도 여러분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그릇 속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에 물이 고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내가 고립되어 있고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여러분 전해지지 못해요. 저를 보세요. 사람은 먹고 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셀 모임을 등한시하면 영혼이 어때요? 시들시들한 거야. 시들시들. 메마른 풀과 같이 시들시들한 거야. 이게 인생이에요. 시들시들한 거야. 그래서 셀 모임, 여러분 목숨 걸고라도 셀 모임 잘 하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한 번뿐인데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누리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보충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섬기기로 작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지적하고 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내가 먼저 보충하고 채워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멋진 상금과 이 땅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